하시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주수한 날 얼음 능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고 하신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시간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자마자 먼저 시키신 일이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1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구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칠 때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기구와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요점만에 표현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게 만드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해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를 그 시대에는 성막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지만 2024년도 5월달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로 하나님이 귀 들어 사용하시는 약복한 기도를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만나 주시냐? 먼저 찬양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과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고 바울 또한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아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고린도서 4장 9절에서 9절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고 더 나아가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빠른 시일 내에 표적과 학종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이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왜 어제 저녁부터 설교를 하냐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의 귀 들어주시는 약복한 기도원에도 그 동일한 현상과 은혜가 임하게 해두려고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줄 줄 알았지만 지금도 난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쪽에 있는데 나는 항상 이쪽에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응답이 8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이거 좀 낮출 필요도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그런데 8년 만에 응답을 받았다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이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이전하는 방법은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돼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남게 생기든지. 그런데 저는 이 전자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후자의 방법을 선택한 다음에 신림 8동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이사 가서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여자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예배드리러 오자마자 쓰러진 거야. 일으켜 세우면 쓰러지고. 그런데 그분 스스로가 어떻게 하질 못. 내가 그런 사람 언제 봤냐면 교통사고 나가 차에 쳐가지고 붕 날라가지고 일으켜 세우면 총 들어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술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인사불성 돼가지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니 교회 오자마자 그렇게 쓰러진 거예요. 내가 여자분이라 몸에 손을 못 대니까 집사람 시켜가 자꾸 세우라니까 계속 쓰러져. 그래가지고 예배 못 드리고 가방을 뒤져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남편한테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빨리 와서 데려가니까 전화로 막 승질을 내도 아니 멀쩡하게 갔던 사람이 왜 그렇게 됐냐고. 나도 모른다고. 그런데 와서 이제 업고 내려갔는데 나한테 승질을 막 내더라. 어떻게 한 거 아니야. 나는 어떻게 한 것도 없다고. 그냥 오자마자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다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런데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나 기도하는 처음 오는 사람한테 이름이 뭐냐, 어디 사냐, 전화번호가 뭐냐 한 번도 안 물어봐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 그분이 두 번째 왔으면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다니까. 왜 쓰러졌냐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이론과 지식으로는 조금 아는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울로 이전하자마자 하나하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키는데 그게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 여자분이 쓰러진 게 대해서. 그래서 왜 쓰러졌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십자가에 토네이도 강풍이 나와가 자기를 쓰러뜨려. 아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겨울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안 틀었는데 무슨 쓰러지냐. 아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라 그 안목이 열려가지고 십자가에 토네이도 강풍이 나와가지고 쓰러졌다. 오늘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바람 같은 소리 청각으로 들었는데 그분이 육체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하도 많은 목사라 목사 안수를 20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현상이 있나? 또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성경을 대충 읽으면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봐야 돼. 저도 10편 119편 13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의 빛이사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자 무식이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전적으로 많은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저자인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야지만 성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분을 마르타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런 말씀. 너는 나가서 산에서 섰으라 하시는데 여호와께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세 사람 순복음교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 때 나타난 현상이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 바람 같은 소리로 청각으로 들었지만 또 시각으로 보이는 거요.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니까요. 저도 시내산에 갔을 때 모세 기념교회에서 우리 딸을 곧다가 세워놓고 내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우리 딸의 장래를 평생 책임져 주려고. 목사의 딸로 자녀로 사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딸이 내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집도 없이 교회 바닥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 개척.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이런 간증하면 나는 고생 하나도 안 하는 목사인 줄을 알더라. 그것도 감사하지. 고생 하나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걱정하지 마.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네 인생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딸내미는 아빠, 우리는 집도 없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중학교 딱 입학하고 나더니 이 머리를 새벽 예배 끝나면 내가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예요.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은 몰라. 뜨거운 물 안 나오냐. 아, 왜 안 나와? 가스비가 끊기니까 안 나오는 거지. 내가 새벽 예배 끝나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예요. 왜? 딸내미 머리 감기게 하려고. 기집애라, 야, 저녁 때 까먹어. 왜 아침에? 머리가 또 붕 떠서 안 된대. 붕 떠서. 우리 딸내미가 32살인데 나를 여태까지 아빠라고 불러도 목사라는 소리 10번도 안 불러봤어요. 근데 고등학교 입학식 딱 하고더니 목사님 나하고 할 얘기 좀 있대. 난 그때 목사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다니까, 딸내미한테. 그래도 엄마한테 잠깐 와보래. 왜 그러냐니까 나는 이제 다른 교회에 다닌대.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아니,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데 집도 없고 교회 바닥에서 자는데 무슨 목사님은 거짓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기는 다른 교회 다닌다는 거야. 우리 집사람은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 자기 다른 교회 가고 싶대. 교회 부흥이 너무나 안 되니까. 그래도 하는 거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착철병으로 불렀잖아. 그러니까 아니, 목사 뭐가 힘들어. 나는 힘 하나도 안 힘들어. 그런데 이게 지연병인 목사님들 때문에 하나님도 머리가 아픈 거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렀다고 착각하는 거. 우리 교단에서도 제가 이번에 목사고시위원이라 시험 출제도 되고 내가 면접도 보고 그래서 제가 제일 젊은 목사라 면접을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어봐. 지연병이냐 착출병이냐. 순복음기의 사역자들은 다 착출병이래. 왜? 목사한테 받는 평균 연령이 60이에요. 그게 많이 젊어진다니까. 저 처음에 몇 년 전에 목사 고시원을 할 때는 평균 나이가 65세였어. 그래도 많이 젊어졌다니까. 왜? 그분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다음에 두 손 들고 와서 착출병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분들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교회 개척도 자기 맘대로 하고 조금 힘들면 간판도 자기 맘대로 내려. 그걸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착출병이잖아. 어쨌거나 내 나름대로.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버팅기는 거요. 제가 작년에 300명 되는 교회 여전대 헌신예배 강사로 내 초백을 받은 거야. 그 딱 가서 보니까 목사님 초면이라 차 마시면서 나한테 목회 몇 년 했냐 물어보더라고. 20년 정도 했다니까 자기는 40년 했대. 40년. 좀 있으면 은퇴한다고. 내가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여쭤본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40년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를 말씀하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했대.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 오래 참으면 된다는 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명심하고 이제 저도 40년 사역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하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디는 거예요. 견디니까 오늘날에 지금까지 온 거라니까요. 그 20년 시간이 찰나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왜?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견딘다 할지라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화산에 갔을 때 딸내미하고 같이 갈 때 아무것도 없더라. 그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이로부터 불이 임했어요.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쫙하니 그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느니라. 그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기도할 때 불이 떠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이스라엘 제사장이 능히 그 전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걸 보고 박석한 땅에 엎드려 이르기를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강림할 때 불이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니까.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엘리야. 그 이방 선지자 850명하고 쉽게 표현하면 그 무당 850명하고 목사 1명하고 능력대결을 펼친 거예요. 갈매산. 저도 갈매산 가봤지만 너무 신기하더라고. 아니 요즘 말로 표현한 목사 1명하고 무당 850명하고 능력대결을 펼친다. 그때 엘리야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게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일로 불로 응답하는 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 그렇게 담대히 선포를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 이방 신들이 850명이 모여서 구슬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 무당 3-4명이 모여도 얼마나 시끌벅적한데 850명이 모여가지고 구토를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근데 엘리야는 참 믿음이 있어서 그거에 주눅이 하나도 안. 그 가짜는 그때 피우가 나는 거야. 아무리 불을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안 내려.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순서가 돼가지고 도랑에 지금 제단에 물을 갖다 다 붓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오래 할 때도 있지만 짧게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할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18장 38절 말씀을 보면 응답하소서. 그 한마디 할 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 그 번제물과 나무와 돌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전의 고향인데 대전 동학사 입구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무당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면 계룡산 아니면 태백산이에요. 옛날에 전국체전할 때 태백산 천재단에서 그 성가봉수 할 때 그것을 했다니까요. 저도 하나님이 자연 대신방에 한번 가보라고 해가지고 태백산 옛날에 지금은 열차가 없어진 청량역에서 밤 12시 차를 타고 태백에 거기 역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태백산 입구역까지 가니까 그때 새벽 2시 40분쯤 됐는데 택시 운전사가 나였는데 무당이냐고 물어보더라고. 어디 가냐? 나 태백산 올라간다니까. 남자가 그 시간에 가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새벽 2시 반에 누가 태백산에 올라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가보라 해서 가본 거요. 제 나름대로 엉뚱한 데가 있다니까. 왜 하나님이 가보라 가니까 가보는 거지. 가서 태백산을 2시간 걸려서 올라가는데 천재단이 있더래. 그 천재단 밑에 절이 큰 게 있고 그 천재단 내가 싹 들어가니까 여자 무당 2명이 기도를 하다가 깜짝 놀랐더라. 내가 들어가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 거기 가게 한 데는 봐라. 저 무당들도 그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만드는 거야. 내가 철저히 해결했다니까요 그때. 그런데 동학사에도 무당 출신이 많아요. 그 전두환 시대 때 그 동학사에 있는 군 땅을 많이 철거를 했어. 그런데 지금 5개 남았어요. 그 대전 아름다운 기도 동학사 입구에 있는데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가거든요. 우리 단체에서 연합집회하러. 작년에도 갔다 왔어요. 올 7월 25일 주간에 거기 이제 집회를 하러 가는데 내가 처음에
예, 설교하러 오라고 해서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 갔을 때 저는 미리 가봐요. 내가 아주 뭐 유명한 강사도 아닌데 미리 가서 답사를 하지. 가서 보니까 위에 올라가는 건 뭐 징소리가 나. 깽가는 보니까 그 땅에서 굿을 하고 있더라고. 나는 밑에서 설교하고 위에서는 굿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있는 게 그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난 거예요. 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저 그 땅 다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단체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하고 작년에 가서도 집회하고 올해 또 7월 달에 가면 1년에 하나씩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당들이 이게 유튜브로 중계하는 거 보면 나 찾아올지도 모르지만 난 하나도 겁이 안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고모가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신학교 1학년 때 무당들은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 우리 엄마가 담도암으로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해가지고 집으로 데려갔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무당인 고모가 찾아올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누나한테 엄포를 누는 거예요. 이제 이 고모가 찾아오면 구타자가 하면 안 된다고. 이 귀신은 부르는 건 쉬운데 쫓아나는 건 무지하게 힘들으니까 알아서 하라. 그랬더니 이 귀신이라는 소리에 누나가 이제 충격을 먹은 거야. 그런데 고모가 직접 찾아 엄마가 돈 가지고 있는 걸 빼가려고 굿을 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내가 그때 신학교 1학년 때 판교에 살 때인데 굿을 하려고 왔대. 박수무당 도모하고 고모하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누나가 막은 거지. 내가 한 얘기가 있잖아. 귀신을 부르는 건 쉽지만 쫓아내는 건 무지하게 어렵다고 하니까 일단 금천에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내가 그때 또 10만 원 주고 콜택시 불러가 찾아간 거예요. 근데 굿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신학교 1학년짜리가 뭐를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딱 등장하는 순간 다 도망갔어요. 이게 뭐냐면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계시니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다고 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 표적 5가지 중에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에 따른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은 그 신학교 1학년이었지만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 외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무당들 유명한 무당 3명에 도망간 전적이 있으니까 나는 무당들에 대한 하나도 무섭지 않다니까. 왜? 아유 내가 그런 전적이 있는데 일전일승이잖아요. 내가 패한 적이 없다니 무당들 만나가지고. 그래 나는 내 안에 계시니가 이 세상에 있는 일보다 더 크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 그래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있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 내가 그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 이번에 가서도 그 부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우리 주님께서도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가운데 제일 먼저 5가지의 표적 중에 첫 번째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다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이 우리 세 사람 순복음께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냐면 그 매일 우리가 주일날에도 방언으로 통성기도를 해요. 순복음교회 특징이 통성기도를 많이 해 방언으로.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분이 온 거야. 그분이 중국 선교사인데 이름도 잊어먹지 않은 진숙녀라고 중국 선교사님인데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막 일어나서 하더니 팍 쓰러지더라고. 3번이나. 그래서 내가 신기해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기 전에 물어봤지. 왜 쓰러졌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손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쓰러졌대. 아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가 무슨 내 손에서 불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배꼽을 아니 우리 목사님 무슨 마술사도 아닌데 무슨 손에서 불이. 나 그거 어딘지 봤냐면 그 동춘 서커스 할 때 마술사들 불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때나 봤지. 무슨 내 손에서 불이 나. 아니 그 진성녀 선교사님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다니까. 그래서 그분이 끝나고 나더니 나한테 기도를 해둘래.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중국에서 이 너무 추워가지고 살에 얼음이 배기는 병이 걸렸대. 그런데 현대의학은 목적에 제가 이제 출국할 날짜가 됐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꼭 나실 것 같다는 거야. 아니 내가 아무리 의사면을 가지고 있어도 난 실전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하도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그분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분은 확 쓰러진 거야. 또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막 아뜨고 하더라. 야참 신기하다. 그런데 일어나더니 다 나칠 것 같대. 예감으로. 나는 내가 그때 능력이 있어서 그 진승률 선교사님 나신 게 아니라 그분의 믿음으로 나섰다니까. 그분의 믿음으로. 난 그렇게 하시는 거.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일들을 경험시키게 만드시더라. 그 쓰러지는 게 어떻게 쓰러지는 사건이 그 다음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서울 경기도권에서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은 삼각산에 많이 가요. 저도 4년 동안 삼각산에 갔거든요. 나는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학교 커리큘럼 내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 삼각산에 막차 타고 가서 어차피 지금 같으면 차가 있으니까 도망가지. 내가 새벽까지 거기 있겠어요. 승질이 도망가지. 근데 그때는 막차 타고 가서 첫 차 다닐 때까지 싫으나 좋으나 있어야 돼. 삼각산에. 그러니까 나같이 날라리 신학생들은 하지 못해서 끌려가는 거야. 그런데 또 좋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기도 많이 하는 학생들은 그날만 또 기다려진대. 우리는 도망가고 싶은 학생들도 있고 또 거기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많이 있지만 나는 도망가고 싶은 학생 중에 한 사람이요. 그래도 어쨌건 4년을 간 거예요. 그 삼각산 올라가다 보면 미랄기도원이라고 있어. 삼각산 미랄기도원. 거기다 아주 유명한 기도원인데 문 닫았어요. 문 닫았어. 그렇게 유명했던 기도원인데 나도 거기 올라가면서 하나님 나 목사 되면 저기서 설교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게 지나가면서 기도해도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거기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처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설교를 20분 동안 하는데 사람들이 절반이 쓰러졌어. 절반. 나도 그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근데 뒤에 남자 목사님이 한 5명 앉아있는데 저거 쉬워하는 거 아니야? 아이 물론 가만히 있지. 나도 놀랬는데 사람들이 쓰러져가지고 뒤에서 쉬워하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된 모든 사람에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같이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저희가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쓰러지나는 제가 오늘 저녁에 설교를 하려고 해요. 왜? 그래야지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더 안 빠지고 오지. 저녁에 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쓰러지나? 아, 성경에 다 있는 얘기라니까요. 저는 성경 없는 얘기는 안 한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할 때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건 현상이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내면의 질서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옛날 성경은 저희가 다 방언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부터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언어가 하나였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구음이 하나였더라. 근데 왜 하나님이
지금처럼 오늘 많게 했냐면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탑을 쌓고 하나님께 높아지기 싫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해 만든 거예요. 왜?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산 것 같더라. 그런데 우리나라 지구상에 이 언어가 몇 개인지 언어학자들이 그렇게 다 알 것 같지만 모를 것 같더라. 제가 아프리카 3번 갔다 왔는데 아프리카도 내 처음 흑인들 앞에 설교를 70번을 넘게 했어요. 그래도 보통 한국 목사님들은 다 한인교회 가서 설교하지 현지 흑인들 앞에 설교할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내가 젊은 목사이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흑인들 앞에 설교 기회를 만들어서 그 세운 거라니까요. 그런 내가 그 흑인들 앞에 처음에 설교하는데 아니 그때 목회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설교도 잘 못하는데 흑인들 앞에서 더군다나 설교하는데 내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래서 빨리 하니까 내 손을 확 치더니 천천히 해, 천천히 통역도 해야 되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공식적인 언어가 11개예요. 짐바브웨는 20개가 넘어. 내 한국말로 설교하면 선교사님 영어로 하고 쇼나라고 지네끼리 부족 간의 언어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30분 설교하면 난 한국말 10분만 하면 돼. 그게 이제 누적이 되니까 한 30번 넘게 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1만 시간의 법칙.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게 한 다음에 구약시대에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한 곳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이사 28장 11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생수한 입술과 더듬는 입술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상쾌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다음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도 방언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해서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의 몸과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계실 때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방언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왜? 고린도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했던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 말씀하지 않고 오직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12장 13장 1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2장 4절에 11절 말씀을 통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을, 능력 행함을, 병 고치는 능력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을, 예언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한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 나눠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방언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대인 방언이에요. 대인 방언. 내가 방언에 대해 설교를 하니까 우리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아빠 난 이제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러냐니까 아이고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영어로 얘기하면 된다. 야 그건 그거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근데 저도 이 디아스포라 예루살렘 성전의 오순절 기념해서 18개국에서 온 그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언어로 들렸는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짐바브웨에 가가지고 설교를 끝나고 안수기들을 다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흑인들은 다 시커먼해요. 아프리카가 55개국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월드컵 했던 데는 좀 덜 시커먼해. 그런데 북쪽으로 올라갈 때로 흑인들도 덜 시커먼 사람들이 있고 아주 시커먼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처음 갔을 때 보니까 눈만 보여. 동그라냐. 그 흑인들이 피부가 엄청 맹글맹글해. 그런데 그 흑인들이 동양 사람을 처음 봤잖아. 우리 저 어렸을 때도 그 미국 배우 보면 참 신기했듯이 그 흑인들 나만 보면 이렇게 만졌어. 신기하다는 거. 내 원숭이처럼 이렇게 뭐 동양 사람 만날 일이 있어야죠. 그 아이들이. 그럼 이렇게 만나보는 거야. 그런데 설교 끝나고 안수기들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기들을 하는데 한국말로 하니까 미천 딸려가지고 방언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에게 기도를 해줬는데 이 여자들도 구분이 안 가요. 여기 텔레비에 나오는 흑인들은 가발 쓰고 있는 거예요. 다. 거기에서는 다 머리 빡빡 깎고 흑인들은 머리가 꼬부라져 이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고 있는. 그게 처음에 보니까 흑인들은 여자 남자 구분이 안 되는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가슴에 있으면 여자고 없으면 남자야. 그런데 그 렌이라는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그 설교장을 통해 통역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 옛날에 에이즈 환자였는데 그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치유를 받았대.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서 교회를 지으려고 흑벽돌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이렇게 안수기도 할 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해준다고 그들의 언어로 들렸다는 거야. 쉬운 언어로.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나한테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믿음은 있잖아. 돈은 없어도 저는 상당히 믿음이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교회를 줘준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어줄 것인데 내가 담대히 선포를 하니까 그 레니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교회 건축 자금을 보내줘가지고 지어주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 짓게 되는 거요. 안 되고 돈이 없어도 담대히 난 선포를. 왜 하나님 줘준다고 했잖아. 그렇게 담대히 선포를 하고 제가 6개월 뒤에 가니까 교회가 지어질 수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 선교를 안 보내도 하나님의 계획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니 목사님이 아무것도 없이 벽돌만 찍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듣게 만드는 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게 하시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벽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건축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도 지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선교지에 나가서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해줘. 그들의 언어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있잖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에요. 저희가 그런 경험이 있고 또 그런 경험을 처음 시키고 고린도 12장, 13장, 14장의 말씀은 대신 방언 하나님과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말하는 거야.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방언기들 많이 하면 믿는 사람도 그래.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를 하냐. 아니 성경에 써 있어요. 고린도 14장 2절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게 된다고 써요. 아니 성경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이단도 쫓아낼 수 있어요. 서울교회 옆에 보면 신천지 교육장이 있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타겟이야. 간판도 떼어갔다니까 거기에서. 내가 항의하니까 안 떼어갔대. 뭐 증거가 없으니까 안 떼어. 그 떼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 간판을. 그런데 사람들을 보내.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얘기해서 이제 못하니까 또 많이 한 사람 또 보내. 계속 보내다 이제 안 되잖아.
제 나름대로 내가 그 강력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천지도 못해. 그래도 안 가. 그래서 내가 교인들한테 그 신천지 오면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해. 나도 그 사람도 오면 말싸움하기 싫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이렇게 하고 가요, 이렇게 하고. 그 고리들도 와가지고 자꾸 돈을 벌라고 해. 그러면 교인들한테 시켜 방언기도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간다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것도 영적인 유익이에요. 근데 왜 방언기도의 유익성이 무엇인가 하면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8가지는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준 거고 자기 개인의 덕을 위해서 세우는 건 방언의 은사밖에 없어요. 그 덕이라는 게 헬라 원문에 보면 오이쿠도메오 자기의 속사람의 집을 건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할 때 에베소 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이 세상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육체의 질병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심령이 강하면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약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냐고.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번에 설교할 때 그 100명을 넘게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약 한 30%는 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들이야.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나 우울증 걸리고 이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잠 좀 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도할 때 이 마음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쳐요. 저도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내가 그 신경정신과에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 옛날에는 여자인데 여자들은 신경정신과 가면 시집 못 간다고 뒤로 몰래 다녔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아이고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어 신경정신과에. 그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그거 신경정신과 약은 먹으면 먹을수록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안 돼요. 그래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희락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돼. 이사야 61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대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슬픈 자를 이루하되 슬퍼한 자에게 희락의 기름을 통해서 그에게 치유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면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시편 104편 15절 말씀을 보면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왔을 때도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고 염색을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머리가 하얀 상태로 왔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자꾸 내가 염색 안 할 때는 얼굴은 젊게 보이는데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더라고요. 머리는 할아버지고 얼굴은 주름이 하나도 없어. 저 이거 보톡스 맞아서 그래요. 그리고 주름이 하나도 없는 거라니까. 병원 가서 보톡스 맞은 게 아니라 매일 예배를 많이 들으니까 천연 보톡스를 하나님 맞게 해줘. 이 주름이 하나도 없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면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을 부어주시면 주름이 확 펴지고 예배 한 번 참석할 때마다 보톡스 한 번 맞는 것처럼 얼굴이 확 펴진다니까요. 내가 이제 거짓말인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 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한 번 잘 들어서 수진 받은 사람이 저인 것 같지만 또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 잘 타주신 거예요. 근데 이 방언기도가 이 3세기까지는 활발하게 방언기도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왜? 방언기도를 말하면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데 방언기도를 안 하니까 이제 4세기부터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18세기 말에 하나님을 한 사람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많은 다수를 선택을 하지만 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찰스 파한 목사님이야.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다 꿈과 비전이 무지하게 강해. 저도 처음에 전도사 때 교회 개척했는데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3년 안에 반드시 1000명이 될 것이다. 주변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 보니까 아이고 목회를 왜 이렇게 못해. 목회를 10년 20년 해도 100명이 안 넘어가더라. 참 저렇게 목회를 못할까. 내가 교회 개척하면 3년 안에 1000명은 분명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달 만에 그 꿈이 깨졌어요. 내가 한 달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를 발견한 거야. 그게 월세야. 주일날 4번째 드리면 임대료 내야지, 전기세 내야지, 가스비 내야지. 그 꿈이 쉽게 깨진 거야. 근데 찰스 파한 목사님도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면 금방 나처럼 될 것처럼 느낀 거예요. 웬걸 안 되지. 이 하나님의 일은 금방 될 것 같아도 안 되고 또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찰스 파한 목사님 교회 부흥이 너무 안 되니까 기본기로 돌아가는 거야. 그 예루살렘 교회도 가부 구제하는 거에 대해서 잡음이 들리니까 사도들이 취한 액션이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4장 5절 말씀에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그래서 찰스 파한 목사님이 기본기로 돌아가서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1장부터 28장까지 묵상하면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수없이 읽은 다음에 벼룩시장에 강구를 낸 거야. 근데 또 찰스 파한 목사님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꿈과 비전을 놓지 않았어. 그 무료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신다고 요즘 같은 벼룩시장에 강구를 냈는데 한 400명 정도 올 줄 알았는데 40명이 온 거예요. 40명이. 근데 참 신기한 게 한 번도 찰스 파한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기본기에 충실하니까 외부에서 설교 부탁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부흥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40명의 숙제를 내는 거야. 너희가 사도행전을 읽은 다음에 성령 세례와 그 후에 나타난 표적에 대해서 내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라고. 이제 찰스 파한 목사님이 열흘 동안 집회를 끝나고 나서 그 숙제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가운데 성령 세례가 임한 곳이 5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는 한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고, 두 번째가 사마리아 성의 성령 세례. 사도행전 8장 14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 성령 받기를 위해 간구하니 아직까지 한 사람의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거늘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서 성경은 평등한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선물 능력을 돈 주고 살 줄 사게 된다면 이 돈 많은 목사, 돈 많은 권사, 돈 많은 장로님들은 능력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돈 없는 나 같은 사람 능력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술사 시몬에게 그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충만하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사울에게 임한 성령 세례. 그 사도행 9장 17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내려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음식을 먹고 세례를 받으니 강건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고넬료 가정의 성령 세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성령을 받는다고 착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고넬료 가족의 신방을 갔는데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면 이제 문책을 받을 것 같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방 대원을 데리고 신방을 가서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같이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란 저희가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에베소 교회 성령 세례.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신방을 갔는데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볼로 목사님이에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울의 신방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을 던지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일도 없고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하니까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숙제 검사를 다 한 다음에 모여서 41명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아그네스 오즈먼 양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하다 보니까 이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을 때는 안수기도를 받으면 성령이 임한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없어. 그 아그네스 오즈먼 양이 찾아가 찰스판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내가 숙제를 하다 보니까 안수함에 성령 임한다고 써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 안수기도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찰스판 목사님이 설마 내가 기도하면 그 임할까? 그런 생각이 아주 졸르니까 그 찰스팜 그 여학생이 소리오는 그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왜? 써 있잖아. 성경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성령이 임한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9장하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방언을 말했다는 소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샀다는 무슨 표적이 나타났고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나니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할 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이 입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그네스 오즈먼만이 우리가 전혀 듣지 못하는 생소한 입술과 더듬는 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성령 충만한 한 여학생을 통해서 임파테이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한 다음에 다 방언을 말하는데 맨 늦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찰스팜 목사님이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평신도를 더 사용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보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캔자스 토페카 지역에 난리가 난 거야.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고 방언을 말한 사람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이제 여기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야. 그 소문을 듣고 3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세 번째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흑인 목사 시무어가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아주사 거리에서 LA에서 캔자스 토페카 지역에 와서 기도를 받고 나가서 성령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폭발된 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아주사 거리를 통해서 성령운동이 활발하게 한 다음에 선교사를 통해서 1907년 평화 장대현교회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2024년도에 누구를 선택했냐? 하나님께 제가 볼 때는 약복한 기도원과 원장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이제 19세기 초에 성령의 폭발적으로 임했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이 기도원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성령 운동을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가 다 무너지고 기도원이 무너지고 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발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발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에게도 그 약속의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준 다음에 저도 코로나19 때문에 연합 집회를 안 하다가 하나님이 그 육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7,000분의 1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일했던 동역자 목사님들을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같이 그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에도 전혀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께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 43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고 하신 그 새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짓듯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대 31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의 힘을 얻으리니 아멘.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아멘. 다른 박제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 여러분들을 부르신 다음에 독수리의 날개에서 새 힘을 공급해 주고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정적인 요소 그런 것들 다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예배 자리로 불러 주신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27절 말씀대로 예배를 통해서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저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성이 되면 바울이 고백했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약복강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배의 기본기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까지의 말씀이 이 약복강 기도원 가운데 그대로 재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